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은 동상이몽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들이 이 다가올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다른 생각.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휘어지며 빛이 나는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우리 세 분 다 이렇게 초막을 하나씩 지어 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 음성을 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제자들은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면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정말 놀라운 그리고 이 형태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정말 십자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감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실제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더 큰 자냐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출세와 이 명분과 이 자리 욕심을 탐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렇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는 않아요. 뭐야? 우리를 따르지는 않으면서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갈리냐면요. 예수님은 이 자신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지금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이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 특별한 권능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내 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같이 따르든 함께 하든 아니면 하지 마. 이런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권능의 소유권, 능력의 소유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며 그곳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원리이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권능을 나누어 주고 멀리 번지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쥐려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이 동상이몽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미 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죽은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성소와 성소 안에 이 언약궤와 이 장막 안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광야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닐지라도 이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 성막이 있던 곳, 성전이 있던 곳, 바로 교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바로 이곳이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성령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니,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미 이루어진, 완성되신, 승리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권세와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동상이몽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눅들고 겁먹고 눌려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전국의 시민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아버지의 나라의 그 권능이 나타났음을 고백하는 그 인생들,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